2022년 새해가 되었고요.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로고를 한번 보실까요? 이 로고는 제가 아이디어 타이틀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하얀 집사님하고 김선우 선생님하고 합작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주고 이런 의미라 그랬더니 우리 아주 인재들이 둘이 서로 상의하고 항의가 아니고 상의하고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 이제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로고를 만들 때는 함부로 막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고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나무는 떨기나무를 얘기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듯이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야. 삶, life.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런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경험되어집니다.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논리적인, 이론적인, 하나님은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성경에 가둬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가둬 계신 성경에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리로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도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요. experiencing God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의 신앙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중심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체험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만 되어지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또 학교에서도 제가 35년 이상 교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학대학에 우리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가르치기는 해요. 조직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되겠다고 결단하고 온 그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 학생들 중에
시험을 보면 A 플러스 A 그렇습니다. 성적은 잘 나오는데 A 플러스 성적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다. 이거 제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 얼마나 멋있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간혹 봐요. 간혹 봅니다. 그 제 경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제가 가르치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과 그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이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논리적일 가능성이 커요. 교리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동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인데 우리가 수없이 수백 번, 수십 번 들었던 말씀. 그게요. 이게 많이 들은 말씀이 더 몰라요, 사실은. 많이 들은 말씀을 더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1장 1절. 뭐 안 봐도 다 알죠?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이렇게 나가요. 베레시트. 베란 말은 뭐뭐에. 영어 전치사 in입니다. in.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몇 장이죠? 1189장. 몇 절이죠? 33,000절. 그래요,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 전체 66권을 여는 키입니다. 미안한데, 1장 1절이 안 열리면 다 안 열려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나머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고 모든 성경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도 보면 경비실에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네, 우리 학교가 보면 뭐 문들이 수없이 막 그 경비 집사님이 들고 있는 키가요 수백 개입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가도 열고 저기 가도 여는 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마스터 키예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터 키. 경비 집사님 얘기가 마스터 키. 마스터 키예요. 화남이 있으면 다 열려요. 네. 그것만 있으면 뭐 경비실도 열리고 연구실도 열리고 뭐 누구 방이고 다 있고 하나만 들고 다녀. 하나만.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게 마스터 키입니다. 이게 안 열리면 성경 다른 것도 안 열릴 가능성이 커요. 첫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신앙 그럽니다. 창조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창조신앙을 가지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의 가정, 작게는 우리 인생에까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의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이 말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9%는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창조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창조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를 눈으로 목도하라는 게 목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와서 come and see.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적. 무슨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땅이 거기까지 거기 단어 3개가 나와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건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창조, 만드셨다, 이루셨다 할 때 이 레시트, 베레시트 이렇게 하는데 레시트 이 단어는 창세기만 나와요. 창세기. 물론 다른 데도 창조란 말을 쓸 때는 이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 근데 이 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재창조가 아닙니다. 가끔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재창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창조.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조립한 거다. 불신자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겁니다. 궁창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궁창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라.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래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가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진화론. 이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은 아주 작은 아메바란 말은 세균 같은 바이러스 같은 조그만 거예요. 그 바이러스 같이 작은 아메바가 점점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유인원, 인간과 비슷한 유인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됐다. 엉터리 같은 소리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짐승은 짐승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것은 공허다, 가설이다, 가설. 절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진화된 게 아니다. 이걸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반드시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분명히 있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 무했던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어진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겁날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 못하십니까?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지.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올해 이런 믿음의 창조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런 간증들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셨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경험한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이란 말은 테스티모니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보면 테스트라고 한 말이 합성어예요. 이게 테스티모니란 말은 간증인데 테스트라고 앞에 테스트, 시험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게 그게 간증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능이란 말을 Almighty라고 해요. 보통 힘 있는 마이티 트럭 있잖아요. 마이티 트럭. 마이티 트럭 보셨어요? 4.5톤 트럭인데 그 마이티 트럭 이름이 마이티예요. 마이티. 그러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차 만들면서 트럭이 힘이 세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마이티예요. 마이티.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일 때는 마이트란 말을 안 써요. 그 앞에다가 all을 써요. all. all이 뭐죠? 모든 것 다. Almighty God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Almighty God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없으면 우리가 없는 것이고 모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을 진짜 보는 것처럼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아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그 보고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뭐 아벨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을,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종달새 알 속에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종달새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알만 보는 거예요. 알. 그 종달새 알만 보고 이러고 저러고 뭐 성분을 따지고 아무리 그래도 역사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알 속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정말 창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고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2절에 보면 질서를 따르는 창조입니다.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궁창을 만드셨고 아래와 위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11절에 가보면 땅에 풀과 씨 맺는 것들을 만드셨어요. 쭉 가보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뭐래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질서 있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잘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살 수 있는 채소, 초목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질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다 질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나는데 한 달 만에 태어나는 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10달이 돼야 돼요. 다. 우리가 이런 과실수를 심어도요, 그게 심자마자 과실이 맺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나무는요, 5년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하늘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때와 기한과 그 목적이 이룰 때와 기한이 있다.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도 운행하시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이 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닥달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를 막 닥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달은 게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 돼요. 안 되는 걸 붙들고 막 그러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신 것은 안 된 거고 그게 또 때가 되면 또 돼요. 그게요. 지금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게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순서를 통해서 되어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세상을 운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10년이 돼도 애가 안 나와요. 네, 17년이 돼도 애가 안 나와요. 20년이 돼도 애가 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라가 하는 얘기가 당신도 틀렸고 나도 틀렸소이다. 내가 이렇게 경수가 끊어져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 같은 이 내 몸에서 무슨 애를 낳습니까? 당신도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애는 하나 낳으라고. 그럴 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내 몸에서 날씨가 내 후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고 이러고 자기 아내를 책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책망하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부부간에 별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마엘을 낳는 순간부터 이스마엘이 하갈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생 여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내 방법을 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져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고 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에 따라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질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는데 내가 뭘 하려고 막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그 믿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잘못하면 위험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묵묵히.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욥은요 인내 못했습니다. 네,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 없이 망한 사람 봤냐? 회개해라. 너의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은 됩니다. 그게 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욥의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의 고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지금은 이렇고 심지어는 평소에 내 종이었던 노예들조차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던 거예요.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받아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12절, 21절, 25절, 31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무출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도 보면 맨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끝에 가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게요,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좋았다는 말이요,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그런 뜻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실수하시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미완성품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입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냐면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돼요. 믿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믿는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막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 분명히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꿈을 주셔서 내가 그걸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엉망이잖아?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 찬송이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실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우리의 틀이 있어요. 우리의 틀을 놓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실수했다고 자꾸 말하는 거지. 그건 우리의 틀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틀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맞춰놓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만나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우리의 간증들이 막 터져 나올 때 우리의 2022년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